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오늘은 1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의 중 관으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들이 가까이 만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어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니 그런 흠이 있음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리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기장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사장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공부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의 자리에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1장 전체는 제사장의 정결 규례라고 크게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부분을 보게 되면 제사장, 백성의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보다 더 엄격한 규례, 엄격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체에 가까이 하지 못한, 물론 부모님이나 자기 자녀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예외지만은 실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극도의 슬픔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거나 또는 수염 양날을 베거나 몸을 상처를 주는 자해를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역시 이혼당한 여자나 부정한 장녀와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이 정결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대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아멘.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을 이제 소개를 하죠. 자기 형제 중이가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유를 기름을 그에게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임하여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제사장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위임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정결의 요구, 거룩의 기준보다 훨씬 더 정결 규례가 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은 더더욱 엄격한 정결 규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그의 옷을 찢지 마라. 제사장들이 슬픔을 당할 때 자기 머리를 막 풀어 헤치거나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거룩한 예복이죠. 이 옷을 막 찢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을 밀거나 아니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보다 더 머리를 푸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또 슬프다고 해서 자기 옷을 함부로 찢지 않도록 이게 거룩한 옷이니까 예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찢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어떤 상황 아무리 슬픔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대제사장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안 된다는 거죠. 또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제사장들도 역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나 자기 자식이나 형제나 또는 출가하지 않은 자매의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소에서 나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경우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지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거기 참여하지 못해요. 12절 말씀 보면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성소에서 나와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성소를 비우고 나오면 대제사장의 일은 그 누구도 대신 할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그 해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사적인 일로 인해서 성소를 나와버리면 그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때문에 대제사장은 가족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나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하죠. 대제사장은 더더욱 가족보다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자기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결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내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려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멘. 제사장의 경우에도 결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정한 장녀나 또는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녀나 이혼당한 여자, 부정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는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과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과부도 안 되고 꼭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서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더 엄격한 규례를 정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아내는 반드시 순결한 처녀와 결혼을 하도록, 대제사장의 아내는 반드시 순결한 처녀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된 처녀는 사실 오늘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아내가 될 사람은 그냥 아무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 중에서 택하도록 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면 오늘 그의 신부된 교회, 그의 신부된 성도들은 더더욱 순결한 삶을, 정말 순결한 처녀로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의 정결 규례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거룩한 사명일수록 더 엄격한 순결과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사역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거룩한 사명의 부름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거룩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죠. 이 부분이 무너지면, 거룩의 부분이 무너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귀한 종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성도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일반적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반열이죠. 제사장 반열 중에서도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성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마찬가지죠.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부적격하다는 의미이지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성물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죠. 제사장들은 자기의 땅에 있어서 경작하고 거기서 수확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서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먹죠. 그런데
육체에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지성물이나 선물에는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공급을 받고 그 은혜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는 제한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의 목록을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쭉 기록을 했는데 그 목록을 보면 지체장애자들이나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의 말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온전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맹인의 경우, 이제 시각장애의 경우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려고 해도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이 정말 귀중한 사역이라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몸에 육체에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상에서 부정하다는 의미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흠이 있는 모습으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고 온전해질 때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잘할 것 같다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일 잘하고 세상에서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잘 쓰임 받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일들 잘하고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육체의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휘장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더럽힌다고 하는 의미를 보게 되면 육체의 이 문제가 성소를 더럽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영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신체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명에 불러주세요. 그러나 아무나 쓰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음받지 않고는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조건과 오늘 우리의 자격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 보면 오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죠.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에요. 혈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지만 흠이 있으면 쓰임받지 못해. 혈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름이 붙였다고 우리가 직책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신령으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명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온전히 감당할 만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으며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거룩한 사명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이 막중하고 맡겨주신 사명이 중하면 중할수록 하나님 더더욱 정결하고 순결하며 거룩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 초청주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거하며 교회 안에서 잘 정착이 되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습니다. 새해를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년을 또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귀한 종들 또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초청주일에 오셨던 귀한 분들, 아직까지 오지 못한 귀한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성전을 위해서도 또 내년을 준비할 연말의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